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열심히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많이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준비된 나무들은 이제 새싹을 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슴에 담아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밭에 가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떤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비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혼자만 알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닌데 뭐하러 욕먹으면서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핍박하고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하지만은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백성들에게 또 외치고
또 전합니다.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공격하고 핍박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전하고 그래도 외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니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우니까. 이제 얼마 후면 자신들이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도 금방 실망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본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앞으로 당할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결국은 어떤 길을 걷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는 그 모든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러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떤 길을 가는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그 심중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찾아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만 이 놀라운 소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눈이 멀어 욕심에 눈이 멀어 죄악에 빠져 죽음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찾아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들의 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따라오겠다 그러는데 야 힘들다 어렵다 나 따라오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는 완곡한 표현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장례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것일까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겉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귀영화를 누릴 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던 사람,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원한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에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뒤로 하고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열심히 즐겁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이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죠. 어제 우리가 함께
통독한 말씀인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마태복음은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일지 한 사람일지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들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귀신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 버려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과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또 그 비유의 의미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기적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시죠.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었는데 마가복음의 5장에서 또 한 사람으로 또 나오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